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으로 보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선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치러야 했던 죄악의 대가 중에서도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아마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이가 죽게 되었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셔서 그 아이가 심하게 앓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그 아이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시절에 다윗과 맺은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즉 그 아이는 다윗의 간음과 음란의 죄악으로 인해서 잉태되었던 아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와도 같았던 그 아이를 치셔서 아주 심하게 앓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이가 아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일주일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했고, 또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를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아이가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일지라도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자신의 아이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은 분명 굉장히 슬퍼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마음은 모두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그의 삶을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다윗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을 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동시에 다윗을 새롭게 하시는 심판이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새로운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던 그 아이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간음의 죄악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롭게 된 다윗은 이제 그의 아내가 된 밧세바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자녀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새롭게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셨는데, 이 뜻이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새로운 자녀를 허락하심으로 이전의 아기를 잃어서 상심하고 상처 입은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26절을 보시면 암몬의 랍바를 공격하고 있었던 요압 장군으로부터 승전보가 들려옵니다. 요압은 성읍에 물이 들어가는 곳에 있었던 성읍들을 점령하였고 이제 성읍의 본성을 공격해서 점령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은 최종적인 승리가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어서 속히 오셔서 성을 점령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군사를 모아서 라빠로 가서 그곳을 점령했고, 암몬 왕의 권세의 상징과도 같았었던 왕관과 또 여러 가지 노량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다시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신 것은 다윗을 미워하거나 다윗을 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었던 죄악의 결과를 치러야만 했지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죄의 엄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잘못된 상황을 회개로 돌이켰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내려진 심판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는 귀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신에게 임한 심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회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이 아이를 잃는 그런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값을 자신이 치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악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잃는 고통을 견뎌내야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의 대가를 당신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또한 심판을 치르고 난 뒤에는 회복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회개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여정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곧 영생과 승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살리는 심판이고 우리를 돌이키는 심판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바라본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승리케 하셨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를 위한 심판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심판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오롯이 받아내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은 우리의 죄악의 대가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다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